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골로새서, 우리 성경은 골로새서라고 하는데 이제 영어 성경이나 원문은 복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아니라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 지금처럼 이렇게 그 규모를 갖춘 그런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되게 가정 단위로 이렇게 모였던 소규모의 교회를 읽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에 편지하는 1장 전반부를 읽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요. 7절 보면 누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에바브라, 시작.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가 개척하고 양육하여서, 여기 또 그런 표현이 참 좋아요. 개척하고 양육하여서 세웠어요. 에바브라는 그럼 어디서 복음을 들었을까요? 사도행전이라 이렇게 우리가 종합해 보면 에바브라는 에베소에 갔다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3년 동안, 한 곳에 바울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한 건 굉장히 큰 그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열매를 많이 맺으니까. 또 에베소에 가보니까 실제 그 이제 유적터가 있잖아요. 아주 옛날 소아시아,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면서 로마 본부, 아시아 본부가 에베소예요. 아시아 수도.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본부가, 수도가 이제 알렉산드리아. 대도시들이 옛날에 고대 세계 이렇게 형성됐는데, 그때에 에바브라가 에베소를 방문하여서, 여러분 잘 들어봤던 두란노선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에 만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때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라는 에베소에서 100마일이면 약 400리길 떨어진 고향 골로새에서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복음이 전파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육상 경기 중에 이게 또 새로운 그 재미거리는 뭐냐면 릴레이 경기예요. 릴레이 경기. 개인 경주는 혼자만 잘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릴레이는 어떻게? 바톤을 놓치면 그냥 그건 거의 어렵습니다. 바톤을 잘 이렇게 연결해서, 그게 아주 묘미잖아요, 그렇죠? 육상 릴레이 경주를 하듯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복음 릴레이가 여러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에바브라에서 골로새 교회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그렇죠? 저도 친구를, 목사님 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제대로 듣고 그 교회에 출석해서 충북 청주 고향인데, 거기서 신앙이 막 이렇게 자라면서 거기서 부름받고 거듭나는 시험을 하고 이 복음의 릴레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어쨌든 포항에 와서 21년째 생활을 꿈에도 몰랐죠. 그리고 개척을 하면서 건축을 하고, 또 이제 어쨌든 계속해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신학교 순회를 하면서 또 어쨌든 우리 한인교회도 돌봄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그래서 에빌골몬, 시작. 에빌골몬 뭐예요?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라 해서 옥중 서신이라 부르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편지를 보냈어요. 이번에 마지막 그 이제 과정이 독일에서 부흥회를 하고 로마를 통해서 귀국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한 목사님, 이름이 한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거기서 이제 가이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독일의 목사님 속에서 1박 2일 하루 반 정도를 로마 순례를 잘해서 하나님께 바티칸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어디를 데려가냐면 사도 바울이 추정되는 곳이죠. 가택연금.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감옥에만 가둬두지 않고 이 재판이 이제 원래 그런 거예요. 로마 시민은 재판을 통해서 유죄를 받기까지는 감옥에 가둘 수 없는 거예요. 감금할 수, 때릴 수 없습니다. 로마 시민은. 바울이 빌립보에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맞아줬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밝히죠. 난 로마 시민이다. 깜짝 놀라죠. 이제 로마 시민을 때렸으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스스로 이제 그 시민을 밝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바울이 아마 이곳에서 이제 그게 뭐 갔더니 그 목사님 얘기는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이다 뭐 얘기도 하는데 그 뭐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 집이 누구 집인지. 그러면 이제 그만큼 로마 시민의 특권이 있어서 그 감옥이 아니라 물론 나중에 순교하기 전에 감옥에 또 갑니다. 근데 그 한 가옥을 빌려서 전세를 내 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거기서 군인이 옛날 알죠? 김영삼 씨 같은 경우 옛날 보면 이제 가택연금 해가지고 경찰들이 앞에 서 있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제 바울이 주 64년에 순교하였고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주 60년에서 62년 62년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바울이 말년에 순교를 한 2년 정도 앞두고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방문한 적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는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들었고 로마에서 2000km나 떨어진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긴 터키 이제 되게 중남부 지역으로 볼 수 있죠.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은 일정한 편지 형식을 보여줍니다. 각 편지의 1장, 첫 장을 쓸 때는 전반부의 대체로 인사말이나 그리고 감사를 전하면서 이렇게 되게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여러분이 편지 쓸 때 그렇죠? 처음부터 막 하고 싶은 말을 한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되게 이제 인사하고 이제 이렇게 좋은 얘기, 칭찬하는 얘기, 또 인정해주는 얘기, 축복하는 얘기를 쓰는데 갈라디아서를 제외하고는 되게 바울 서신이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에는 다른 복음, 이단 복음 때문에 교회가 막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전쟁이. 그러니까 그때는 서론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개인적 감정도 안 좋지만 자기가 여러분이 그 터를 그러잖아요. 그 터에 복음을 이제 뿌렸는데 그 뒤에 오늘날 말한 가령 이제 구원파가 와서 만약에 이제 그렇다고 하면 저는 말했지만 인도네시아 성기지 지금 가보니까 박옥수 집단이 구원파가 가서 막 지금 이제 엉뚱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막 선교사들이 막 지금 긴장해가지고 그것도 신학 공부한 학생들을 통해서 막 이제 이렇게 회유하거나 막 이렇게 이제 이렇게 미혹의 영이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도 편치 않았지만 교회 상황이 심각하니까 여기서는 서로는 없어요. 바로 이제 교회를 책망하면서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저주를 선포하는 삭막한 분위기로 나아갑니다. 자, 갈라디아서와 같이 골로새에서도 다른 편지들과 형식이 좀 다른데 1절, 2절 간단한 인사 후에 바로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로 이어집니다. 자,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중보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목회 기도라 그렇게 합니다. 아주 보수적인 교회는요, 주일날 낮 예배는 평신도 기도를 안 시키는 교회가 있어요. 잘못된 거죠.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는데 뭐냐면 목회 기도. 하여튼 담임 목사가 다 혼자 다 주일 아침에는 그다음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부터 장로님 뭐 또 이렇게 안수집사 권사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바울이 교회를 위한 기도니까 목회 기도라 부르기도 하는데 에바브라에게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들은 날부터 시작해서 9절 보니까 지금까지 오랫동안 쉬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방문하지 않고 편지를 보낸 이제 서신이 로마서도 로마에 가기 전에 이제 미리 교제 차원에서 편지를 보낸 것이고 하지만 이 골로새 교회는 말하자면 자기 제자가 세운 교회니까 소식을 듣고 거기 적합한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는 6가지인데
여러분들이 9절 이하를 한번 보시면 제가 짤막짤막하게 요약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리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도록,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게,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도록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6가지입니다. 중보기도는 언제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이 기도가 특별히 편지 형식으로 나오는 이 서신의 위치가 문제예요.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다른 이야기들을 전개하다가 보통은 그렇잖아요. 내가 들으니 너희 교회가 이러이다 하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그런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다른 편지들에서와 달리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서론에서부터 중보기도, 목회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목회기도를 하지만 3절로 8절에 보면 골로새 교회에 별다른 문제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 이게 우리 궁금한 거예요. 이제 바울은 골로새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4절 보니까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어느 성경 딱 비슷하게 나오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그 교회 믿음의 소문, 참 좋은 얘기 안 해요, 그렇죠? 포항 빈내르게 이제 개척해서 나가는데 참 믿음이 좋은 교회다, 이런 소문이 나야 됩니다. 가장 좋은 칭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소문. 근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하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5절 골로새 교회는 이미 에바브라를 통해서 충분히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늘에 소망을 여기 두었다고 이제 합니다. 6절 이렇게 복음을 들은 골로새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세상에 살면서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다고까지 합니다. 7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영적 지도자인 에바브라 이야기를 합니다. 에바브라는 우리와 함께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종된 자라. 이제 바울이 에바브라와 자신의 관계를 밝히고 있어요. 에바브라는 바울과 함께 신학을 공부하고 토의했던 동문 제자라고 하는 여러분 말일 겁니다. 뭐 지금처럼 신학교가 있었어요, 그렇죠?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잠깐씩, 그러나 에베소는 3년 동안 있으니까 정말 요즘에도 가장 기본적인 신학 공부가 일반 대학 출신들이 저처럼 신학대학원에, 장신대, 통신대 신학대학원에 3년 동안 공부하면 이제 뭐냐면 목사고시 볼 자격을 줘요. 물론 2년 동안에 풀타임 전도사를 해야 됩니다. 저 목사가 되려면 5년, 대학 졸업하고 3년 신학 공부, 2년에 요즘 말하는 인턴이죠. 전도사 인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의 수련을 겪으면서 합동은 강도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목사 안 직전에 강도사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도 에바브라가 최소한 바울과의 관계에서 신학적 토의나 아니면 성경 연구 등의 과정을 거쳐서 그런 교제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에바브라는 바울의 여러 동문 지하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얘기할 때 아무에게나 그는 신실한 사람이야 하지 않죠, 그렇죠? 이건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얼마나 말 그대로 신실했으면 신실한 일꾼이 되었다고 부르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참된 목회자를 만났다는 칭찬도 아낌없이 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성령 안에서 골로새 교회의 사랑을 또 바울에게 전하였어요. 자, 그러면 3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문자적으로만 보면 골로새 교회에 특별한 문제가 보이지 않는데 바울은 왜 편지 처음부터 그들을 향한 중보 기도를 여러분 길게 그것도 하였을까요?
자,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알려면 우리가 2장과 3장을 읽어야 됩니다. 자, 2장 4절 성경 보시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만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골로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교묘한 말로 속이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갈라디아서처럼 요란하진 않지만 이미 이제 그 1장을 지난 2장 처음부터 지금 이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이 있음을 바로 밝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몸은 2,000km, 다시 거꾸로 골로새에서 로마까지는 2,000km. 요즘 비행기로도 3시간 가야 돼요. 자, 이 2,000km 떨어진 로마에 있었지만 심령으로는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뭐냐? 바울은 에바브로와 그런 깊은 연관 관계를 맺으면서 말하자면 이제 그 어드바이저 같은 이렇게 도와주는 자의 선생으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부터 우리가 이제 주일 설교 준비하는데 저도 연구를 해보니까 되게 한번 이 에바브라가 로마에 가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던 바울을 만나고 온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단순히 편지를 한 게 아니라 가서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음 주 7월 말로 6년 9개월째인데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있다고. 그렇죠. 목회자 간에, 그렇죠? 목회자 간에 실제 우리 교회 안에도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앞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제 우리가 이제 겪어가면서 이 성전 위에 교회가 잘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대선배잖아요. 스승이고 그러니까 아주 허심탄회하게 교회 사정을 말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용 정확히 모르면서 단순히 편지 한두 장 읽고서 쓰는 내용들이 아니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심령으로는, 몸은 떨어지지만 심령은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이 질서 있게 행하고, 2장 그대로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하기를 원했어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장 6절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고. 그리고 이것은 무슨 얘기? 아직 골로새 교회가 믿음에 굳게 서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 교우들을 미혹하여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게 하는 이들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 누구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바로 골로새 교회를 사로잡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주의하라고 경고했어요. 그리고 또 뒤에 보니까 꾸며낸 겸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겸손은 순수해야 돼요. 그런데 뭐냐면 꾸며낸 겸손, 거짓 겸손 이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겸손은 그대로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려고 했으면 그 이미 겸손이 아니죠, 그렇죠? 그냥 사는 모습 그대로가 겸손해야 겸손이 아니에요. 근데 그 옛날에 이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꾸며낸 겸손, 이 표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천사숭배,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지 말라고 여기 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3장으로 하는 겁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그게 뭐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자, 이런 것들에 빠지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이런 철학과 속임수를 대표한 것이 누구냐? 바로 당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한 아류가 있었어요.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한번 구원만 받으면 육체로 어떤 죄를 범해도 상관이 없다고 가르쳤어요. 바로 오늘날 구원파와 유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세상이 나왔는가? 간단합니다. 영혼은 깨끗하고 그리고 육신은 더럽다는 사상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은 상관없다. 기독교 교리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단들이에요. 자, 보세요. 영혼이 먼저 죄를 범했을까요? 육신이 먼저 죄를 범했을까요? 우리 인류사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도 소중하지만 몸도 소중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영혼이 깨끗하다면 몸도 깨끗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몸을 너무 자유로워. 그래서 이 섹스에 소위 말하면 이제 아주 풀이, 그 뭐 미혼, 혼전 관계부터 너무 지금 형편없어요.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혼도 깨끗해지만 몸도 성결해야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여러분 큰일 날 일이에요. 큰일 날 일. 그거 여러분 뭐 프리섹스는 당신 생각이고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제정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신앙인이라고 하는 삶을 살면서 만약에 자기 몸을 그렇게 함부로 한다면 그걸 빨리 죄인 줄 알고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상과 가르침을 따르면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언했어요. 자, 이런 사상이 매혹적일 수 있지만, 매혹적이잖아요. 야,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만은 구원받는다. 그런 말 성경 없어.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또 그러면 막 행위구원이라고 말하고. 하여튼 기가 막힙니다. 세상 요지경. 이거 누가 행위구원을 얘기했어? 그런데 이런 얘기 하면 뭐냐면 이제 전에도 우리 주장로님 건축할 때 제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 한 번 더 얘기해 줘야 된다고. 왜 한다고. 아이고, 왜 그러냐면 그렇게 교리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속지 마세요.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매혹적이 보지만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렇습니다. 유혹이라는 하 것은 달콤한데 문제가 뭐예요?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 먹어도 괜찮다. 사탄이 뱀으로 위장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얼마나 달콤한 겁니까? 거기다 한마디 더 하죠. 거짓말을 더 하죠. 유혹은 반드시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 말에 속아버린 거예요. 그 말이 확 돌아가 버린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단호하게 교회가 선을 그어줘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도전과 상황 속에서 골로새 교회가 잘 대처하는 상황을 바울이 에바브라에게 듣고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쓰면 무엇보다 먼저 이게 중요해요. 우선순위로 지금 골로새 교회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중보 기도를 필요로 한 겁니다. 성경에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성경이 텍스트, 교재고 주교재고 성경 안에 있는 배경, 문맥,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지금 여러분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골로새 교회의 상황, 여러분 이 배경을 알아야 되는, 그래야 이거 풀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식으로 그냥 멋대로 해석하면 곤란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골로새 교회를 향한 첫 번째 중보기도는 9절입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공부해서? 아니요.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여러분 영으로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라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학문을 하지 않는 우리 옛날 어른들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 그랬고 근데 굉장히 지혜로워요. 왜 그러냐? 하늘에서 주신 여러분 총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세상 공부한 사람보다 그냥 성경만 읽고 그냥 무식해 보이지만 여러분 무지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이게 진짜 여러분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중보 기도인 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이 지혜와 총명이 있었다면 그들이 지금 헛된 속임수와 철학을 통해서 여러분 유혹하는 영지주의를 그들이 물리쳐냈을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굳이 처음부터 이렇게 강하게 여러분이 이제 중보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에서도 고린도 12장 보면 9가지 은사 나오는데 물론 은사는 9가지만 더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9가지를 말한 첫 번째가 뭡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 두 번째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자, 이 차이가 뭐냐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하늘로부터 하나님 주신 것이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다른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중보기도 하라고 이렇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들이 모르는 걸 알게 했을 때는 조용히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그 지식의 말씀에서 왜 주냐면 어떤 사람은 그걸 위협을 해요. 간밤에 네가 무슨 일 했는지 내가 안다. 은사주의자들 인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지가 똑똑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더 범죄하지 말도록 간밤에 무슨 일인지 안다.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네가 기도하라고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영혼을 긍휼히 여김으로 기도는 안 하고 떠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잘못된 은사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중보 기도는 죽기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여기 기도하는데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을 바로 피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상 숭배와 샤머니즘, 무당을 따르는 자들에게서 행해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뒤에 무당 배경을 두고 있는 사람은요 도덕성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실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도덕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변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가치관이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산다면 아까 말한 대로 예수 영접했으니까 구원 받는다, 멋대로 행한다, 가짜입니다. 아직 변화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구분하잖아요. 자연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제자 훈련할 때 영적인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는 성숙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중보 기도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도록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거짓이나 악을 여러분 멀리해야 됩니다. 최근 뉴스를 보신 분들은 한 여인이 오랜 재판 끝에 유죄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이 되었어요. 사기죄로. 재판장이 그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아주 용기 있게 뭐냐면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반성하지 않았다고 언론이 보도합니다. 이 사람은 참 불행한 거예요. 거짓 인생에 여러분 악이 가득한 얘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들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라면 역시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어떻게 거짓 인생을 살아갑니까? 신앙이. 더군다나 악이 가득합니까?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구원 받습니까? 그런 복음 없어. 한국교회가 정말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사도 바울이 오늘 한국교회 이따가 우리 공부합니다. 성경 공부할 때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여기 와서 고로새 교회 편지하듯이 한국교회 편지 쓴다면 뭐라고 쓸 것인가? 정말 오늘 우리가 이제 고로새서인데 읽으면서 뭐냐면 이걸 한번 해요. 바울은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아니면 우리 한국교회 지금 빛내리교회에 뭐라고 편지를 쓸 것인가?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넘치리라고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와 악에서 떠나 선한 일에 집중하고 섬깁니다. 여러분 그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요. 교회 화단에 여기 제가 채소들을 몇 가지 심었더니 어쨌든 100% 유기농, 봄, 여름, 가을, 초겨울까지 열매를 여러분 주고 있습니다. 양이 작으니까 그래도 함께 먹을 때는 또 나눠 먹어요. 조금씩. 자, 네 번째 중보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도록. 하나님을 알면 철학이나 초등학문에 매이지 않아요. 어느 그리스도인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을 잘 주목해보세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 앞에 있는 거울이 맑아진다. 좋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대충 알죠, 그 대충.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 알수록 내 앞에 거울이 더 투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거울 이렇게 뿌였을 때 하고 옛날 구리 거울은 더 그렇잖아요. 차라리 옛날 구리 거울은 그 물에서 그렇죠? 물에 비친 얼굴을 보는 게 더 잘 보일지 몰라요. 그래도 옛날에는 실내에서 거울 역할을 해야 되니까 거울이 없으니까 유리 거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이제 구리로 썼던 거예요. 하나님 알수록 나를 진정 알아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나도 제대로 몰라요. 정직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면 나의 허물과 약함이 이게 중요합니다. 보이기 시작해요. 나의 허물과 약함을 여기 중요하면 또 발견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의 약함과 이 허물이 치료될 수 있는지도 여러분 알게 됩니다. 이게 치유와 회복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아니라 세계 다니면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의 다섯 번째 중보 기도는 기쁨으로 모든 것에 견디고 오래 참음에 이르도록. 세상에
참고 인내하는 것은 어떻게 보세요? 세상이 제일 어려운 게 참는 거예요. 그렇죠?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참고 인내하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11절 다시 한번 떼어줘 보세요. 11절 보면 여기 전반절에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여기 이제 영광의 힘이 뭐냐면 바로 영광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어요. 거룩, 영광, 찬양, 기도, 이건 다 뭐냐면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기도 안 합니다. 그렇죠? 영광, 찬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광, 거룩, 찬양, 기도는 하나님의 대명사로 봐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의 힘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힘, 능력으로 뭐냐면 우리가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렇죠. 우리 힘으로는 여러분 인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스데반이 여러분 돌에 맞으면 죽어갈 때 그때도 얼굴이 변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천사 얼굴과 같이. 왜 그래요? 하나님 힘을 주시니까. 어떻게 힘을 줬어요? 하늘문이 열려보니까, 하늘문을 열고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보좌에, 그러니까 거기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잠깐 지나면 통과를 끝나니까 죽음 후에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니까 할렐루야. 그냥 막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 세상을 두려워,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이 재물 가진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비결이 뭔지 아세요? 하나의 능력이 우리가 임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 은사가 있어요. 그 은혜가 있어요. 자랑이 아니고 은사니까, 은혜니까. 왜 그러냐? 예언자가 되어야 되니까. 어두운 세상에 예언자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 고려하지 않고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랑도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없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랑은 뭐예요? 오직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여러분 그것도 극단적 이기주의가 우리 지금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그래도 또 사건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기가 불행한데 남도 불행, 그게 그 사탄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남도 불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신림동 서울에 여러분이 이제 도심에서 칼부리면서 죽을 사람을 20대, 그 남의 자식인데, 남의 자식은 보배로운 자식인데, 이게 사탄이 아니죠, 사탄.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거, 도둑질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실제로. 사탄이 주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얼마나. 사랑도 위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그 사랑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흘려갈 수 있는 거예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지 못하면요, 절대 할 수 없는.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빵을 들고 또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개척교회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서 세계 선교지에 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밀려왔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말씀만 선포하고 도전을 주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그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건 당연한 얘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뭐 제가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 모든 목사들이 그렇게 들어야지 않겠습니까? 아멘. 당연히 복음을 말하고, 우리가 성결하고 깨끗하고, 여러분 이제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그 도전을 주면 뭐냐면 그들이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거기에 성령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메마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6번째 마지막 중보기도는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도록, 12절입니다. 시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기도의 마지막은 찬양과 감사인 것입니다. 성숙한 기도는요, 항상 이렇게 맞춰야 돼요. 오직 감사인 것입니다. 성도의 기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해요. 이 땅에서도 누리고 내세에서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의 기업을 자꾸 우리가 하늘에서만 여러분 이제 내세에 얻는 것으로 보면 곤란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한국교회가 빨리 시정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냐면 죽어서 갈 나라만 기다리는 반쪽 신앙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쉽잖아요. 대중 목회를 하려면 이게 쉬워. 내세로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 적당하게 타협하고
성공주의로 그냥 자본주의 여러분이 풍요로움을 강남 목회예요. 강남 목회. 번영신학이에요. 번영신학. 캘리포니아에서 와서 강남이 여러분이 서울 강남이 기독교는 50%랍니다. 50%.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의교부터 시작해서 명성교회까지 수만 명이 다니지만 문제는 거기에 참 복음이냐 그게 참 복음이냐 여기서 여러분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비난할 왕이 아니라 우리 아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이런 복음을 따르면 안 될 겁니다. 내세에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 성도의 기업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답게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이 땅 그냥 이런 적당히 여러분 뭐 이렇게 혼합주의에 묻혀가지고 그냥 복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아니고 물론 복도 받아요 하나님께.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나 몸이나 여러분 마음 환경을 보세요. 환경을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모였다고 그게 하나님 나라냐고. 우리가 본질적 질문을 하면서 바르게 개선을 해 가야 될 것입니다. 자 13절 14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그 다음 절 보면 그가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바로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그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제사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복음이 여러분 이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복음이 어떤 상황에 선포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만 딱 따다가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외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골로새서에서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이런 상황에서 뭐냐면 바울이 이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상황 속에서 이해를 문맥 속에서 컨텍스트 속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 이것이 진짜 보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한 구절 빼왔고 이단도 해요. 그건 이단도. 한 구절 빼와서 이렇게 여러분 하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흑암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살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뭐 최근에 강남 사건이 많잖아요. 제 큰딸이 서초구 교육청에 있어요. 이번 사건에 그 출퇴근한 모습을 우리 딸이 딱 나와가지고 캡처해서 보냈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동의도 받지 않고 자기 얼굴 물론 직원들 서초구 교육청 직원들 이렇게 퇴근하는데 찍었으니까 그 키 제일 큰 애가 우리 딸이 이게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강남이 50%가 기독교인인데 삶의 질이 강남이 얼마큼 떨어지느냐. 경쟁주의, 성공주의, 그렇죠? 복음하고 상관없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 맞지 않는 여러분 그 정신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흑암의 권세 사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 속아 사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러분 이루어진 그곳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여러분 있겠습니까? 아이고 그 일부 공개된 여러분 학부모들 그 교사를 향해서 쓴 말을 보면요, 야 이게 변호사라고 야, 정말 이게 뭐 언어 내용을 보면 그런 게 다 변호사라고 그러죠. 변호사는 뭐 합니까? 변호사 언행이 뭐 엉망인데. 그래서 한 어린 여고사에게 여러분 그렇게 충격을 줘갖고 견디지 못하게 한 거니까 우리 나라가 죽은 거예요. 우리 나라가 한 여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잘못된 문화예요. 잘못된 문화. 흑암의 권세에 빠져있는 여러분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아직 옮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말하지만 아직도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죽어도 하나님 나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천국에 간다는 얘기예요. 이 거짓 복음이란 말이야. 우리 한국 목사들 철저하게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잘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아픔의 얘기예요. 아픔의 얘기. 우리 선배들부터 어떻게 복음을 잘못 전했는지 그냥 적당히 살다가 그냥 천국에 가겠지. 이게 얼마나 비참한 신앙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신명나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죽음은 아까 말한 여러분 스데반처럼 잠깐 통과의례 뿐이고 영원한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뿐인데 할렐루야.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땅에 떨어졌냐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낸 것은 주 62년이고 순교할 때가 64년인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이 다른 편지를 쓸 때보다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쓸 때 마음이 비장했을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사람은요, 죽기 전에 짐승도 마찬가지지만 알아요. 내가 이제 정리할 때가 됐구나. 왜냐하면 바울이 가택연금이 안 풀리잖아. 물론 뒤에 집요하게 유대교인들이 계속해서 정말 예수님 죽이지 못해서 안달했던 유대교인들이 이제는 바뀐 거예요. 바울을 죽이지 알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40일 동안 이 바울을 죽이자는 먹지도 않겠다고. 세상 이런 종교가 있어. 사람 못 죽여서 여러분 그 종교가 아닙니다. 사단의 무리예요. 사단의 무리들. 쉽게 영분별은 너무너무 쉬워요.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비장했겠어요. 그렇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소식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더 알고 합당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어쩌면 이것이 이제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지만 그는 같은 의식을 가지고 바로 교회에 대한 염려, 제가 지금 외치는 것처럼 교회에 대한 그 마음에 간곡한 여러분 이제 마음이 표현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 교회를 향한 중보기도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낸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와 별 다를 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제가 솔직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적으로 만나 여러분 대화해 보면 특정을 말한 게 아닙니다. 보통 너무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세나 삶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이나 한국교회를 볼 때 우리 자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거 중요한 거죠.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쭉 설명한 대로 바울의 지금 그 중심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곡한 마음으로 우리를 중보기도 한다고 할 때에 우리 자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성도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것까지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송하면서 바울의 6가지 중보기도를 생각하며 나 자신과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내 주 하나님 넓고 큰